오늘 11월 8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근 4개월여 만에 회복된 대면 예배로 주일의 평강과 안식에 우리를 참여토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과 상황 속에서도 그 감사가 희석되거나 쇠퇴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중심에 충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네. 우리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26절부터 31절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월 중순 이후 오늘에서야 새벽에도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새벽 시간에는 교육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왔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부분은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도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면도 없지는 않은데 그것은 영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죄송할 뿐이지요. 그래서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은 그동안 영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없었던 분들을 고려해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전 시간에 근 5개월여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렸던 부분을 대략적으로나마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는 양해를 바랍니다. 5장으로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직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 못했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 서신을 마무리하는 끝부분에서 그 당시 그 나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던, 놀랍게도 믿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는 삶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그리고 주제죠. 그리하여 우리는 이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성경 전반에 걸쳐 찾아보려고 했고, 특히 바울 사도가 기록한 다른 서신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그렇게 살 수 없게 된 배경과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끝으로 고린도전서의 오늘 본문을 살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대략 6월경부터 보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개월 가까이 이 구절을 중심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실체들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이 모든 예수님의 은혜를 오히려 거부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터이지만, 도리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의 실체들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이며,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상속받게 된 자의 삶이라는 그 확신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결국 이 말씀을 본 겁니다. 몇 개월 동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다 잃는 것이라고, 자기 목숨도 잃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실체를 그대로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신 이 사실, 이 내용,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통해서 밝혀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든 채로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어떤 사실을 대략적으로 아는 것과 더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대충 아는 것은 그 지식을 적용하는 면에서는 제한이 많습니다. 거의 쓸모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생명과 직결된 진리의 말씀을 대충 어림잡아서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1장 30절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셔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실제적인 것을 그대로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신 그 은혜의 내용들이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라는 점을 밝혀 놓았습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그 속량함이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 이렇게요. 사람들이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는 그 의로움과 그 의로워진 자가 이제 거룩해져 가는 그 삶, 그 삶을 이루는 속량함,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를 빼놓고는 지혜를 거론할 수 없다. 지혜는 곧 그 의와 거룩과 속량에 대한 지식이요, 그 지식이 실제가 되는 삶이 지혜다. 이런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 은혜 안에서 이제 의롭게 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거룩해져 가는 삶,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니까요. 방금 진술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고 또 구원받은 후에 그 이후에 영생을 살아가는 그 내용, 그 실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니 명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거룩해져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시쳇말로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놓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는 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해져 가는 노력을 한 겁니다. 이 구절들을 또 다른 구절을 또 찾아서 거룩해졌다라는 것은 뭐고, 그래서 매일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은 뭐냐, 이런 내용을 거듭거듭, 그래서 한 번 쭉 훑어보고 간 게 아니라 하루 말씀 전하고 그 다음날 또 확인하고 그 다음날 또 살피고 수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이런 작업을 했고 이런 노력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수개월 동안 우리가 했고 그 말씀을 살핀 이유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을 위해 살 필요가 없게 된 그 내막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모든 것을 잃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떻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산다면은요, 우리 스스로는요,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거룩해져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속아서 마치 하나님께로 자기 스스로 나간 것처럼 여길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훗날 어느 시점에서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 한 것으로 판명될 때,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판명될 때 그 당사자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구절들이 있죠.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드러날 때에 그 참담함은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누가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 수 없게 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어요.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로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맡기는 그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받고 확인하고 있는 구원의 도리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 행위를 이루기 위하여 평생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그 행위를 채우기 위하여. 그럼 우리의 행위는 뭡니까? 우리 신자들의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 화평을 누리는 가장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거고,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시는 것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서의 수고요, 인내요, 사랑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의 수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한 인내. 그게 우리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기 때문에 되어 주셔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두렵기까지 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 어쩌면 아직까지도 수십 년,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 상태에서도 내가 부족한데, 그건 겸손함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부족합니다. 그 부족을 누가 채우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속량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위력이 있고 그렇게 간사하고 그렇게 사망의 권세까지도 쥐고 있었던 죄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어 놨고 이렇게 거짓되게 만들어 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또 옛날 본성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찬양한 그 신앙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고백이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면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위대한 진술과 선언을 그대로 마치지 않고 31절을 덧붙여 놓았던 것이에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리고 그 앞절에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일단은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할 뿐, 그 외에 누구를, 그 외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높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희한하리 많지 사람들은 자랑할 거리를 많이들 갖고 삽니다. 신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해도 이 면에서 역사상 두드러질만 했습니다. 아예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동기, 그 이유가 이 점을 말해줍니다. 그 교회는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장 11절에서 13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게 들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보낸 겁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떤 분쟁입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라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뉘어서 누구는 바울을 자랑하고 있었고, 누구는 아볼로를, 누구는 게바, 베드로를, 누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각각 나뉘어서 자신들이 의지하는 지도자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의지할 대상이 없고 자랑할 대상이 없다라는 점을 역설했고, 그 내용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장 30절을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살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장 31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한 것은 바울 사도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예레미야 9장 23, 24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구절을 인용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을 때 그 지혜로운 자, 물론 거짓된 지혜죠. 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실제로 그 자는, 그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그 자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용사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한다라고 할 때 그 용사는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 용사는 스스로 자신의 용맹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할 때에, 이게 지금 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부자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할 때에 그 부자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의 움직임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낱 물질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생명인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풍요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의 부함과 그것을 증명해주는 그 많은 재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할 틈이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안에는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워낙 자신의 부함으로 충만해 있으니까요. 결국 그는 재물을 의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가 나눠왔습니까?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그 대상을 실제로는 의지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자랑하는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니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우상 숭배죠. 예.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날 되돌아 보십시오. 무엇을 자랑해 오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세운 겁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랑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일이 우리의 자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야, 나는 바울이야, 나는 게바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러분, 세상에 이런 표현이 있죠. 피를 토하는 외침이라. 지금 바울이 그런 심령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너희가 바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으니 이제 본문으로 정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의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뿐이십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 중에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게 우리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랴. 우리는 주를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의지거리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예. 아, 그래, 나 주님만을 의지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 속량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난과 죽음에까지 이르신 그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신자들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변할 수 없는 인생의 목표와 길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만을 위하고 섬기는 길은 또한 다름 아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복되고 거룩하며 이 신령한 삶은 오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을 기초로 삼고 있으니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모든 복된 삶을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과 간략하게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누가 크냐? 이 질문을 의식하고 이 질문에 영향받을 필요가 또 영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없는데, 자신을 위해 사는 부분이 점점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결국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면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로 통일되고 하나로 체계화되고 하나로 조직화되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은혜를 향유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삶인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존재라는 것, 세상을 뒤엎는 이 진리를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돼서. 왜? 우린 눈만 뜨면 자신을 위해 살게끔 되어 있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고 이러한 말씀에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 삶을 이루어내는, 차츰차츰 이루어내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생애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지한 자를 끝없이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뒤처질 뿐이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오래 참으시면서 또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각성케 해 주시고 그래도 또 넘어졌을 때 우리의 무엇이 연약한 부분인지를 또 일깨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회복된 예배 속에서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과도 함께 대면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영상으로 또 이 말씀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그리고 더 깊게 우리가 나누며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더 우리가 젖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젖어든 그 입술로 그 손과 발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에 어쩌면 작은 자들을 기쁘게 섬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하는 생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생애가 됨을 우리가 스스로 입증을 받고 그래서 더 확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살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제 정말로 중요한 항암 치료를 시작한 우리 황강성 권사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운 과정을 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 이 어려운 또 과정 중에 우리 여러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헤쳐갈 때에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교인들의 기도 속에서 가족의 기도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속에서 우러나는 새 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